참 예수님, 오늘은 1월 22일 연중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로 군중이 모여드는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 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알고 있던 모습에 비추어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께서 미치셨다고 생각하고는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번지기까지는 약간의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자렛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순종하며 자라셨습니다.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느 유다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서 배웠을 것입니다. 기도, 율법, 성경, 그리고 목소리는 물론 집안 살림살이와 세상 돌아가는 사정까지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셨을 무렵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납니다. 인성으로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배우던 시절에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를 잘 나타내준 사건이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내면에 나타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던 요셉과 마리아 부모는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의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소년 예수님으로서는 그러는 요셉과 마리아 부모의 반응이 또한 생뚱맞았던지 태연자약하게 이렇게 대꾸했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으로 장성에 가는 예수님과 홀몸이 되신 마리아는 모자 간에 대화할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과 기도를 많이 대화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30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떠나 복음 선포 활동에 나서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반대했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출가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인근의 가퍼르나움의 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 마을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이들을 만나셨는데 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마을의 이름이 예수의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께서는 당시 대가족 제도의 관습에 따라서 이미 연세가 많아지셨으므로 친척 형제들의 봉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있으니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이들에게가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맡겨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친동기간이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 친어머니도 아닌 집안 어른을 순전히 대가족 관습에 따라서 아들 대신 부양하게 된 처지에서 이런 의미는 그리 달가운 노릇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12살 무렵 이후부터
내면에 자라난 신성적인 자의식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들로서는 장성하신 그분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까지 쫓아내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터입니다. 그러니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리사이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더러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는 악소문까지 퍼뜨려 놓았으니 귀가 얇고 믿음도 없었던 그들로서야 더더욱 그분을 붙잡아서라도 지방망신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척 형제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알페오의 두 아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여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형과 시몬 베드로와 동명이인으로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동생이 그들입니다. 이 시몬은 혁명당에도 가담했을 정도이니까 세례자 요한의 노선에도 동조하고도 남았을 사회의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은 사제로서나 수도자 성소를 받은 이들 가운데 또는 간혹 평신도로서 신앙의 눈을 뜨게 된 이들 가운데 오늘 복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소라는 자의식 역시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의식이므로 인간적인 겉모습만 보던 가족이나 지인들로서는 미쳤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쳤다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미치면 미칠 광자를 쓰고 뒤에 미치면 이를 급자를 써서 한자로는 불광, 불급이라고 씁니다. 어떤 일이든지 미칠 정도로 몰두를 해야 일정한 성취를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쳤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무엇에 미치느냐 또는 어디에 미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